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2년 2월 6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2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원 되신 주로다. 화려한 공상 무성한 요술고 다 아름답고 영원한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빛을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성시고독 6번이 되겠습니다. 6번 7편 10편이 되겠습니다. 성시고독 6번 7편 10편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구원을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 아닌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직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라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진심을 입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한 번도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와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은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정말 시국은 어둡지만은 이 어둡고도 혼란스러운 이 형편 가운데서도 잘 보내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듦의 아우성이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저희들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을 맞아 엄주 앞에 올라와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들의 이 귀한 예배 흥행하시고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영복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완악해져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 진행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서 경악스러운 사건에도 무덤덤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삶이 오늘날 사람들의 삶 속의 일상이 되다 보니 성도인 저희들 또한 어느덧 그러한 것들에 물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이 어지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알게 또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과 입술로 지은 죄, 이런 많은 숱한 죄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성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강끈적으로 붙들어주시되 무겁고 추한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당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고 살 수 있는 말씀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로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탓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 비우고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존귀한 예배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은혜로 녹아지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힘을 얻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그득히 채울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따라가서 결단이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하며 아무리 세상에 요동치는 일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악한 영들은 세상의 유혹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가면은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토록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여 그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 앞에서도 당당히 이겨낼 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예배 안에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간섭이 있게 하시고 따라가서 우리 한 영혼들을 우리 성도들을 귀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뿜어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기능들이 제약을 받음으로 이제 교회 또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질기는 지난 한 해도 그 영광으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 아무리 세상의 무결심을 당하여도 믿음의 빛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수년이 이제 넘도록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단 갈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영이 피폐되지 않도록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게 하옵시고 물론 예배도 소중하고 우리 믿음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세상에 이제 진리겨지지 아니하도록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예배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온 누리에 증거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세상은 힘이 없다, 약하다, 온전치 못하다라고 자포자기하지만은 교회들은 힘을 얻게 하시고 성도들은 힘 있게 하여 주시사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빛을 강하게 비춰나가며 나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특히 육신의 질고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사 약한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불게 하옵시고 그래서 건강함으로 주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약한 육체 붙들고 나온 우리 성도들 능력으로 능력의 창조의 안에 보듬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에 회복의 은총을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통령님과 모든 위정자들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어주시기를 하며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가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어려운 일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서나갈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의 말씀을 개헌합니다. 세상의 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종의 개인적인 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게 부족하면 예배요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3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제 성경으로서는 702쪽, 703쪽에 걸쳐져 있어요.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주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우리 오랜만에 한번 찬양 한번 드릴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천번을 불러봤던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좋게 좀 쉽게 좀 첫 마디만 해주세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더러운 문제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소.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정권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버려버리신 나의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버려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요. 아멘. 저는 오늘 역대하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은 므낫세가 뒤늦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수히 많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분열 왕국 시대에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을까요? 남쪽의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에 왕들이 무려 40명 가까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은요,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3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던 시기죠. 이때에 남북한을 통틀어서 왕에게 악한 왕을 뽑는다고 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악했는지 성경은 그의 실상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만큼 방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대가는 북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라고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게 되면 남유다는 괜찮았을까요? 북이스라엘만 악하고 악한 왕들이 통치함으로 인해서 그 왕들에게만이 고난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남쪽 유다는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에도 아합이라는 사람의 버금할 정도로 사악한 왕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하스라는 왕과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므낫세라는 왕이 1, 2를 다투고 있을 만큼 사악한 왕들입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 55년 동안의 왕권을 지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수히 많은 악을 행한 사람이 므낫세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므낫세가 말년이 되어져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어찌 보면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지만은 초기에는 그가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악한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남쪽 유다의 나라 안에 우상의 소굴이 득세했던, 근데 나중에 말년이 돼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천만 다행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알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의 깨달음은 어디서 왔었을까? 그리고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 오늘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 그는 영적인 가치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왕의 자리에서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대표적인 왕이 바로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그러면은 므낫세가 누구였을까? 우리는 이 인물을 돌아볼 때에 이 므낫세가 안고 있는 가계도, 그러니까 족보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남유다 제12대 왕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나는 1대, 2대, 3대 이렇게 쭉 매겨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도 보게 되면 1대, 2대 임금이 있다는 것처럼 오늘 남유다 제12대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13대 왕이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14대 왕이 므낫세. 다시 말하면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이고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누구예요? 아들이 된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남왕국에 있는 20명의 왕들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 오늘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사실 므낫세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역사에 초점을 들고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게 되죠. 그가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고 이제 살만하니 하나님이 너는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엄청난 선포를 듣게 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만하니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 내가 이제 왕권을 수립하고 왕의 자리에서 이제 안정될 만하니 내 병에 내게 병을 주어서 내 생명을 거두시나이까. 심상을 적셔가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약 한 3년 후에 태어난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므낫세라는 아들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하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북쪽 나라에 있는 아합 왕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완전히 돌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흘러버렸던 이방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하늘의 이로울 성신을 경배했으며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부들여서 유다 땅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의 소굴로 우상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므낫세라는 왕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 보게 되면 이 므낫세의 행적이 나와져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하니 므낫세가 행한 가증한 일과 악한 행동은 이방나라 아모리 족속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남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채워져 있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 안에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 숭배와 악한 일을 했던지 이방 나라 아모리 족속보다 더한 더러움과 추잡함과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의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므낫세는 이방인만도 못한 사악한 왕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악한 삶의 대명사였던 므낫세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온갖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만다인 것은 이 환란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영적인 가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나라 일이든 개인 일이든 자신의 삶의 일이든 가정사의 일이든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일을 계획하였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민으로 평생을 살았던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영적인 가치를 기준히 여기며 사랑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었는데 므낫세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섬기고 또 섬겼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헌시처럼 버려버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잣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그렇게 살기를 다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므낫세는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민족을 이끌었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감사를 므낫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므낫세 이전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돌아봅시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정말 세상에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다받아 누렸던 사람이고 이방 나라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할 만큼 그에게 지혜, 지식, 따라가서 풍요로운 것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젊은 시절 방탕했던 사람은요 온갖 사람들, 온갖 이방 사람들, 온갖 우상들 다 섬겼었고 그렇게 젊음을 강진하다가 노년에 깨달은 것이 뭐였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오늘 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젊음, 하나님이 없는 행복, 하나님이 없는 쾌락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므낫세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모진 시련을 당하고 보니 그래서 자신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가 알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야 알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 와서 보니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 일에 몸부림쳤던가를 이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기를 다했던 나의 아버지의 삶이었구나. 왜 진작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가? 후회의 눈물, 회관의 눈물, 부끄러움의 눈물, 자복의 눈물, 회개의 눈물. 오늘 이것이 이제야 알았습니다. 므낫세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음을 내가 늘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셨으며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안에서 거룩한 예배대로 앉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가치이고 영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만족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영광의 모든 교들이 하나님 오늘을 주신 것들 내가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을 열어가는 것 또한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나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에 나의 걷는 걸음과 흔적들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기쁨이, 여호와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힘으로 나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본이 귀한 은총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요, 성경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군이다. 성군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했고, 따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윗 신앙을 기초로 하여 자신은 물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릴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를 보고 에스파는 성군이다라고 구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그런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건만은 므낫세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히스기야가 일생 동안 일으켜놓은 신앙개혁을 숫보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말이에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도, 다시 말하면 므낫세의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가증한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온갖 산당들을 다 만들었어요. 산당들이 뭐냐면은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집들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우상 앞에 경배하고 우상 앞에 제물을 쌓아놓고 절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보수하고 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절을 하는 그런 산당들을 곳곳에 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과 핍박을 가했으며 그 당시에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모든 우상 단지들을 남쪽 유다 땅에 거둬들인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죽자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죽게 되자 그 뒤에 왕권을 이어받았던 히스기야는 철저한 신앙개혁을 펼치게 되죠.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 단지들을 다 깨부수게 됩니다. 산당들을 다 허물어버리게 됩니다. 온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 단지들을 다 깨부셔버리고 이 땅은 여호와의 땅이다. 이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예배당을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보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전을 기초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으로 아들도 가르쳤건만은 아들이 왕이 되면서 다시 온전으로 돌려놔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1월 성신을 만들어 경배하고 섬겼으며, 심지어는요, 경망스러운 것은 자신의 아들들을 인신 공양까지 했던 사람이 므낫세예요. 인신 공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33장 6절 말씀에 나와져 있는데요,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 그 불 사이로 아이들을 지나가서 태워 죽이는 것이 인신 공양입니다. 이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들을 그렇게 인신 공양을 했던 사람이라 말이에요. 얼마나 사악한 모습이겠습니까? 불 속에다 아들을 집어넣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으로 들끓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 가치를 뛰어넘어서, 수위를 뛰어넘어서 얼마나 심했던지 이방 나라들보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므낫세가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영의 판단력이 흐려서 우상 숭배에 찌를 대로 찌들어 살아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엄중한 질책을 받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오늘 자신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작게나마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므낫세는 지난날 돌아볼 때에 우상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 중독이라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우상 중독.
어떤 곳에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는 풀 한 포기까지도 돌 하나에까지도 우상으로 숭배했던 사람. 그래서 이 므낫세를 우상 중독자다, 따라가서 우상 집착자다라고 할 수만큼 성경에 많은 왕들이 나왔지만은 이처럼 사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많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혼자만 그랬으면 나으련만은 왕이랍시고 그 권세와 권력을 위해서 나라 전체를 우상의 숭배로 동아리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으셨어요.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했고 수치를 당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환난과 수치를 당한 후에야 므낫세가 갈라진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상에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진정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 사랑이 나 안에, 내 안에 가득했는데, 이 우리나라 안에 가득했는데, 아버지로 통하여서 수없이 교육받고 수없이 들었는데 왜 나의 묻은 영이 그것을 깨우치지 못했을까? 그 안에 눈물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누구라도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나의 삶 속에 아랑이 박혀있게 하시고, 내가 한 주간을 걸어갈 때에, 살아갈 때에,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세워주시기에, 그래서 어떠한 삶과 생활 속에도 내가 실족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달려갈 줄로 아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반드시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환경을 이기고 이 시기를 이기고 이 여건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의 교우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늘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건강하게 하시고 내 영이 살찌워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와 어떤 정편에 있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음성과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치 안에 설 수 있게 하옵시고, 내 영이 깨어있고 내 영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주신 환경을 감사하고 따라서 내일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원이 그는 겸손으로 변했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던 므낫세, 하나님께 송축과 경배 한 번 드리지 않았던 고집쟁이 므낫세, 그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비록 늦었지만은 늦게나마 그가 깨달았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왕위를 다시 되찾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온갖 수치를 당했지만은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도록 그 길을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므낫세의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난감만 이겨내기 위해서 잠시만 변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므낫세는 다시 왕권을 회복한 후에 힘써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왕위의 자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바르게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만들었던 우상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제단들을 허물어버렸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들을 보수하고 그래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명예와 힘과 권력으로 인생을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그가 말하기를 내 삶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전에 예수를 영접받지 못했을 때에 사악함이 온 명성이 온 나라에 자자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어제 사악했던 사울이 변하여 가장 작은 자 바울이 되어서 그의 입술 속에서 뭐가 전하게 됩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에는 십자가 말만으로도 그런 몸소리 치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죽이고 온갖 고통을 줬던 그가 그의 입술에서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되죠. 아니 어제만 하더라도 사악했던 사울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희 입술에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느냐? 혹시라도 이게 올무가 아니냐?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냐? 그럴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름다운 변화, 영원한 변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므낫세가 바로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삶이 남유다 왕들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전심으로 회개한 후에 변화되어 아버지 히스기야에 비할 수는 없지만은 늦게나마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므낫세의 변화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의 마음이 교만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 교만과 이기심과 자만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불구하고 일말의 어떤 죄의식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겸손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자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불침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저지른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믿음의 교만이 있느냐 믿음의 겸손이 있느냐,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영국의 모든 교들의 삶 속에서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이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겸허한 모습으로 예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겸손히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고백할 때에 오늘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하며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도 주의 빛을 드러낼 만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국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라, 그러니까 55년 동안에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비록 작지만은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을 따라가는 그의 모습은 왜 진즉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까? 왜 진즉 이 사랑을 알지 못했을까? 왜 진즉 이 말씀을 내가 보지 못했을까? 태연의 눈물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귀한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겸손으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가 다시 새 사람 되어 우리가 찬송가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는 의미라 볼 수 있는데, 우리 영국의 교우들도 이 아침에 영적인 가치를 아시고 귀한 은총을 체험하며 겸손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서며 하루하루를 믿음의 대에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머나세가 말년에 깨달았던 것처럼 영적인 가치를 아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귀한 은총을 체험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시며 겸손으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없는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1절과 3절만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전소하리로다. 주안의 끈끈 힘으로 마음의 끈간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강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